자,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인가? 다시 한번요.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인가? 기분 나쁘죠? 자, 믿음 안에서는 역설이 있어요. 역설. 자,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매우 두 가지 판단 기준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용의 대상으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이용의 가치가 있는가? 조건이 되는가? 이렇게 말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의 대상으로 가치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조건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사랑받는 존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두 가지 이용의 가치로 또는 절대적인 존재 가치로 보느냐 지금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려 시대 때 고려장이라고 하는 악습이 있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그때 너무나 뭐 가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 말이죠. 노동 가치도 없고 밥만 축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야 노인들을 산에다 갖다 버렸어요. 심지어 자기 부모까지 다 버렸다니까요. 고려시대 때 그래 고려장이라고 하는 악습이 있어요. 이런 고려장이라고 하는 악습은 말이죠.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본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려장이라는 게 어느 순간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고려장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사라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도 말이죠. 또 다른 모습으로 고려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노숙인, 예, 맞아요. 예.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노숙인들이야말로 오늘날의 고려장의 또 다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숙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뭐 회사 사정으로 해고를 당해서 밀려나고 너무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직장도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밀려나는 거예요. 또 질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개인의 연약함과 이런저런 문제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밀려나는 그 노숙인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의 현대판 고려장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이죠.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발전되면서 이들을 도와주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뭐 사실입니다.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이런 형편을 당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말이죠. 그 마음에 깊은 절망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생각하기에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노숙인들이라든가 뭐 쪽박쪽에 잘 홀로 사는 게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 말이죠 깊은 그 실망감이 있어요. 근데 이들을 보면 스스로 잘못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알코올 중독자 도박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정말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이 잘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이죠 또 이렇게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또 형편도 있어요. 근데 도박하는 것도 너무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일확천금에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도박에 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 사회는 말이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돼서 이용 가치가 없어서 사회나 가정에서 밀려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대판의 고려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용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능력도 없고 사업도 말아먹고 돈도 없고 뭐 건강도 안 좋고 이용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건요 노숙자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노숙자가 이거라도 은퇴하고 나이가 들다 보면 스스로 야 이제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들 사고픈 얘기가 있잖아요. 삼식이 뭐 해가지고 말이야 하루 3세끼 밥 먹는 사람이 부인의 눈밖에 남은 거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네? 남자들도 요리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맨날 하고 뭘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 하루 3시간 은퇴하고 말이죠 나이 힘들고 갈 데는 없고 말이죠 집에서 맨날 30일 해가고 밥만 죽는다고 얼마나 마누라한테 구박을 당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죠. 예?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렇게 오늘날에도 말이야 현대판 이 고려장의 모습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볼 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나 말이야 사람들은 말이야 사람을 이용 가치로 이렇게 생각해서 분류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를 이용의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가치가 떨어지면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요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존귀한 존재고 절대적인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존귀한 존재라고 그런 창조 과정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다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너는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를 드러나라. 예? 공중에는 말이죠 새가 날아라 말이죠. 해와 달 별 있으라 이기나 땅속에는 각종 말이야 물고기가 생겨나라. 짐승도 있으면 그 종대로 생겨나라.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께 창조하셨지만 사람만큼은요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 때 남자 여자를 만들었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분이에요. 오늘 바로 만물을 만드신 창조적인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이야 사람을 만들 때는 자기 형상대로 그렇게 존귀하게 절대적인 존재의 가치를 그런 있는 존재로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사실인 것은 뭐냐면 말이죠 이 세상 나라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인권이라는 문제로 놓고 봤을 때 옛날에는요 왕이 최고예요. 왕이 모든 나라의 재산이고 왕은 하나님이고 말이죠 뭐 신이고 말이죠 신의 현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이렇게 왕들을 표시했어요. 사람은요 평민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역사가 발전되고 성경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도 천부적인 인권을 갖고 있는 존귀한 존재라고 모든 헌법에서 사람의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발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자기 형제들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를 차마 받아들이긴 어려워해요. 왜? 하나님 안 믿고 싫어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대신입니다. 하늘에서 천부적인 권리를 받은 존재가 사람이라고 그렇게 발전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렇게 사람이 어렸을 때 옛날에는요, 그렇게 이렇게 존귀한 존재다, 인권이 있다, 이렇게 뭐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이 말이죠. 이 시대가 발전돼서 보니까 사람이 존귀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이렇게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말이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절대적인 존재, 가치요, 사랑 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사람은 말이죠. 누가 뭐라든지 간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예요. 절대적인 존재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사형 이게 제도가 있지만은 실행 안 합니다.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이 발전할수록 이 사람이 된 존재가 굉장히 귀하다. 이런 거를 점점 알아가는 것이 이 시대가 발전하는 그런 형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이렇게 말이죠. 특별히 성경에는 말이죠. 그렇게 사람을 절대적인 존재 가치를 지닌 존재라 이렇게 말이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존귀하고 절대적인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말이죠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는 가운데서 그분이 말이죠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말이죠 물론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 노아 시대 때 한 번은 물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서도 노아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거듭할수록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사람의 죄악 그런 거를 말이야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말이죠. 그분의 사랑을 말이야 지금까지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적인 존재가치로 보듯이 예수님은 말이죠 인간의 몸속으로 오셔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이용의 가치가 없으면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조건에 관계없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사랑받을 만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요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하면 뭐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까이에게 너무나 먼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그렇게 경외의 대상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뵙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속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사역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 공생애를 이렇게 사셨고 말이죠. 어떤 인생을 사셨나 그런 거를요 이 그분의 이 공생애를 통해서 추적 조사를 하면요 정말 인간적으로 매력이 많은 분이에요. 인간은요 정말 예수님은요 인간적으로 본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을 생각은 안 하고 메시아고 구세주고 하나님 자식 너무나 멀리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닮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일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쫓아가다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대부분의 보면은요 사회적으로 낸 사람들이에요. 예? 가정이나 직장 사이에서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받고 그런 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조건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셔요. 여러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메시아라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시면요, 여러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권세 있는 사람 딱 만나고 부잣집에 가서 대우받고 어느 가수인지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메시아야 나한테 뭐라고 까불면 주고 이렇게 할 만해도 그래도 이해할 만해요. 그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요 예수님요 그런 인간적인 조건이 있는데 통념을 뒤집어 엎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다 사회적으로 내놓은 자식이라니까요. 누가 봐도 저 세인이야 죄인이야. 누가 봐도 세인이고 죄인이고 글도 몰라서 율법을 행하는 것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그때 당시는 그런 사람을 말해 죄인 취급했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 겸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회에 와서 예수님께서 만난 부류들을 대부분 보면 말이죠 다 세인이요 죄인이고 사회적으로 나보다 되고 밀린 사람들, 변방에 밀린 사람들을 현대판 고려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온다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저 세리와 죄인같이 말이 사회적인 나고자 하고 어떻게 이렇게 식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겉으로는 율법을 행한다 말이야 그렇지 않은 속은 말이죠 아주 악하고 남을 무시하고 죄를 밥 먹듯이 하는 말이야 겉으로는 말이야 의인인 척하는 그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거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 글도 못 읽고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 죄인 취급했어요. 그리고 세리 이런 사람들을요 죄인 취급하고 무시하고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통념을 뒤집었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세상 잘 나가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 서울역사처럼 노숙인까지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타자라 생각할 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이 벌, 그들도 그들 나름의 능력으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영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남 부려두면 말이죠, 정말 죄인들, 세리들, 사회적인 나부자들, 이런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말이죠, 의롭다고 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더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쫓아가다 보면 얼마나 신나는데요. 소망이 넘칩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섬김, 그분의 사랑, 이런 걸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말이죠, 여리고에 사는 세리오 부자인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는요, 세리장 노릇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세리장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걷어서 뭐 로마에게 주고 나머지는 뭐 자기 월급으로 삼았는데 좀 삥땅이 있겠죠. 삥땅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욕을 먹은 거예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이렇게 보느냐,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저기 로마의 앞잡이다 이거 맨날 일제 앞잡이 시듯이 말이죠. 싫어하는 거예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삭개오는 말이야, 돈은 있을런지 모르지만은요, 늘 나오면은 이 사회적인 왕따가 당한 거예요. 얼마나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삭개오는 그렇게 해도 싸. 왜? 돈 그렇게 해서 바치고 지가 부자된 거니까 우리가 계산해도 그런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말을 전후좌우로 보면 말이죠, 그렇게 비록 사라질는지 모르지만 이 마음이 말이죠, 마음이 어떤 순수하고 어떤 절대적인 진리라든가 어떤 생명이라든가 이거를 사모하는 어떤 내면의 가난한 그런 게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말이죠, 그렇게 말을 모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말이죠, 뭐 어쩌지 그렇다고 그 마음에 가난한 걸 보시고 깨끗한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이죠. 그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운명종에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운명종의 한 여인, 남자는 안 데려왔어. 그 당시에 여자를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익혀지잖아요. 운명종의 여인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여인도 말이요, 가문 있고 돈 있고 그러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잡아왔겠어요. 운명종의 여인을 잡아온 걸 보니까 여인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별 볼이 없는 여인이야. 그러니까 뭐 막 잡아온 거예요. 예? 잡아서 예수님을 딱 데려놓고 말이죠, 유명에게 잡혀온 여인이다. 어쩌겠느냐 이게. 뭐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 말이죠, 거기 돌려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희들 중에 말이야,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이게. 여러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법 이렇게 이제 심판들 이렇게 재판관도 말이죠, 법조문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추측건데 어떤 죄인이 왔을 때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수만 가지 법조문에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만 끄집어내서 논리를 펼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에 큰 죄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하면 법조문이 얼마나 많겠어. 그 죽이는 제목만 딱 해서 이 사람을 병해서 그냥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법을 이게 재판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적인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게. 제가 추측건데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말이죠, 우리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구약하고 신약하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설교하다가 아이씨 내가 마음에 말이죠, 정말 이런 게 한번 들어와서 오늘 성도들 오늘 다 잡아야지. 그러면 심판, 멸망, 너 죄인이야, 너 희망이 없어, 이런 거를 성경에서 성경 구절을 끄집어내서 성경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착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 설교에서 이게 좀 오늘은 좀 이게 좋은 말을 해야 되겠어. 그런 말이죠. 성경에서 말이야, 사람을 살리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이게. 그거를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려고 설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통해서 다 보면 어떠한 죄인들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낙오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요 자기의 모든 지혜, 권세, 말씀의 연결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 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어떤 죄를 저지르든 간에 어떻게든지 자기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몸부림 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나는 어이없다 그렇게 말하죠. 건방진 사람들은 야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할 건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요 마음이 순수하고 마저 깨끗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봤을 때는요 예수님은요 구약신약 뭐 예를 들자면 말이야 통동을 해서 자기의 지혜, 능력, 권세를 총동을 해서 그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고 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명 중에 이 여인 예수님께서 야 맞다 이거 이거 나쁜 짓 했어 별로 쳐라 이거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랑이고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분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온 것이요 마귀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나는 생명을 때 풍성이 없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사람을 일단 살리려고 몸부림 쳤던 분이에요. 너희들 중에 지혜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이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가 많지만 그 순간에 번뜩이는 지혜 이 여인을 내가 어떻게 살릴까 이 여인을 내가 어떻게 살릴까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게 그 자기 총 지혜를 총동을 해서 이러면 이 여인을 살릴 수 있겠구나. 너희들 중에 지혜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지혜 없는 놈이 어딨어. 다 나쁜 놈들이지. 거기다 남자들만 왔으니까 다 그저 뒷주사람이야. 다 그래.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 남자들이 그 얘기를 딱 두고 지혜 없는 사람이 어딨어. 둘정도 하나하나 내버리고 막 다 떠났다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이걸 다 떠나고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자에게는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여자도 어떻게 하면 고대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밀려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음행지비에 잡힌 저희를 이렇게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말이죠. 음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회개하는 마음, 착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맹인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나면서 맹인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야야 그건 네 죄 때문에 아니냐 네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요 옛날에 보면은 저 뭐 분구를 태우거나 뭐 못 보게 태어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 지하철에서 박아놓고 사람들 오면 보게 안 했어요. 옛날에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그런 게 거의 뭐 없다고 보는데 옛날엔 다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요한복음 뭐 몇 장이에요? 9장에 나면서 맹인된 사람 창피하다는 거예요. 가물의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말이죠. 아이 그 사람의 죄야.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 맹인된 사람은요 얼마나 마음이 응어리졌겠네 이게.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다 보면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태어나기가 가난해. 태어나니까 부모가 공부를 못했어. 나도 공부를 못하는 거야. 돈없이 공부 못하고 얼마나 그런 가정이 있겠느냐 이게요. 이 사람들 말이야 조건 가지고 아유 그 뭐 그런 집안이 이거 뭐 얼마나 손가락질을 해댔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손가락질 한 사람도 있을 테고 손가락질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나면서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의 연약함, 좌절, 절망, 나의 부족함, 실패, 좌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의지하기 때문에. 나면서 맹인된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함 받고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서 나가면서 예수님의 주의 역사를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런 사람을 쓰시고 축복하는, 결국은요 나의 말이죠 이렇게 맹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변두린장 고려장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게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그런 이 매력을 보고 이렇게 말이죠, 이제 추운 날도 아니네, 따뜻한 날도 와서 말씀을 듣고 말이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 여러분 앞만 봐도 신기해. 아니 영하 10, 아니 옛날에는 더 추웠어요. 영하 10도가 돼도 올 사람은 다 오더라고. 너무 신기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형편들 물어보니까 올 수밖에 없어. 아니 목사님 집에 혼자 있어봐야 뭔 재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둘이서 여행이라도 가고 골프라도 치고 어디 가서 돈도 없고 먼저 남편도 하고 아내도 골라 재미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오냐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자기가 부자고 재미있어서 서울로 오는 거지만 누가 알겠어.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나눠서 맹인된 것처럼 합력해서 선을 누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부족함 나의 좌절 절망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고려장 당하는 변두리 인생인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핵인사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나의 축복에서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야 세상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빼앗아고 있는 인류와 평강과 축복이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길 떠나가는 목자의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9마리 양 우리에 있다는 건요 세상 잘 나가던 사람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다. 한 마리 기르는 양이라는 건요 이거 사회적인 변들이 고려된 변들이 인생이야. 노숙자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르려서. 예. 근데 예수님은 말이죠 99마리를 들여다 두고 그 한 마리 기르는 양을 찾아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듯이 예수님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야 정말로 사회적으로 말이죠 내몰리고 말이죠 변두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고 아니에요? 여기 서울역에서 하루에 예배를 몇 번씩 봅니까?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편지 찾아가 봐요. 하루에는 몇 번씩 예배 보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못해요. 분석이 할 때 한두 번 보나만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예배를 잡고 이런 종 저런 종을 통해서 예배를 보게 하는 거는 다 한 마리 기르는 양을 찾아 헤매면은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사랑의 주의 종들 중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라면 하나 준다고 너무 욕하지 마시고 하여튼 사람들 불러서 많이 오게 하세요. 그럼 후원도 많이 들으면 라면 하나 주면 도시락을 맡을 수도 있고 기도하세요. 이방 줄 수 있으면 좀 많이 좋은 거 주는 것도 좋지요. 여러분요 이렇게 세상은 말이죠 조건적으로 우리를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만 그래도 상황이 어렵게 되면 말이죠 세상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갑니다. 그럼 현실 아닙니까? 떠나가는 사람들은 탓할 수도 없어요. 그쪽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요. 우리의 잘못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요. 단지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얘기는 어떤 형편 속에서 어느 사람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를 절대적인 사랑의 존재 가치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실제적으로 액션, 행동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런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요 쓸모있는 절대적인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낭망하는 자는 쇠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쥐다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 먹으면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이상 또 공부 대학교 사회 여러 가지. 저도 친구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만나면 재미없어요. 왜냐면 물이 달라. 그런 걸 떠나서 그 사람들은 맨날 세상 얘기예요. 뭐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근데 망구에 들어가 말짱 뭐 재미없어. 뭔가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한 시간 해도 재미가 없어. 세상 얘기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만나주는 거지 뭐 1년에 한 번. 제가 그래 이래봐도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제가 잘생겼거든요. 미안합니다. 이거 뭐 개갈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다가 한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어떻든 간에 이게 세상 친구들 만나면은 뭐 좋긴 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할 때 거기에 말이죠 이렇게 세임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놀랄만한 말이야 권세도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예요. 절대적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